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부자 관원 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렇게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도 지금 자기의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관원은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냥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근데 이게 십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몇 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20절 보면 청년이 뭐가 부족합니까? 벌써 이 태도가 아직 이렇게 좀 어떻게 완벽한데 그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딱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 그 얘기죠. 이 젊은 부자가. 벌써 지 스스로가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이렇게 완벽한데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자만심과 나름대로 서로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의 그 아픈 부위를 건든 거죠. 아픈 부위를. 네가 가장 지금 집중하고 집착하고 요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이 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네 목숨을 부인해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약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가장 지금 꽂혀 있는 것이 재물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놓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그래도 그 선택의 자유는 이 성령에게 맡기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뭐 슬픈 기색을 하고 가더라. 그러니까 그 슬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 분명히 앞에 있고 저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로 넘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갔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난 주님 명령이 싫고 택도 없어 하고 가면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생명과 영생도 좋지만은 재물의 어떤 그 미련과 나의 어떤 그 습성과 이런 나의 본성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방법이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이런 무식한 사탄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계획과 내 관심과 내 방법과
나의 그 포부를 주님은 뒤로 하지 아니하면 날 따를 수 없다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하는 그 믿는 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진단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물론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의 행함이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둘러봤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자기 입지나 입장이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떠한 그 유익함보다는 다음으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것도 뭡니까? 돈을 못 벌면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네가 돈 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데. 근데 뭐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끝까지 이 사업이 잘 돼야만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 나름대로 쓸데없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가요. 여기서 가장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는 사탄입니다. 아, 저것 봐라. 믿긴 믿어도 저렇게 늘 자기의 욕심과 주장을 꺾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교인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죠.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목회 사업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목회자로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 많은 청년은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토조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좀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이 사람은 돈으로 치면 은 30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자유와 영생이고 불순종하면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인가요? 바울이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부한 내동돼가지고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그 당시 천부장 루시아한테 데려가서 또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고 다시 벨릭스를 통하고 그다음에 베스토를 통해서 26장에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고 나에게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한 것밖에 없다. 모든 자들이 다 나처럼 되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한테도 아그리빠 왕은 우리 풍속을 잘 아시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도 뭐요? 영생의 자유의 생명의 진리가 됐는데도 바울도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회를 아그리빠 왕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구원받게 할 뻔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고 그런 동물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안단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자기 권력에 취해 있거나 물질에 취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할 때 무슨 시험을 봅니까? 머리를 확 계산해가지고 뭐 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고통과 수고와 우리의 어떤 지치고 힘든 그런 결과로 조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두 명 요구하는 그런 지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아 보이니까 막 조롱도 해요. 그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나 또 고난을 통해서 그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해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다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큰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하고 예수님만 가득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고난과 기쁨의 길을 같이 하나님께 갈까 이러한 정말 거룩하고 수준 높은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이야기 관원처럼 물질에 한해서만큼은 난 양보를 못해. 물질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 하나님을 따르기가 좀 뭐해.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 목표, 내 시험, 내 계획, 나의 어떤 무한한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실현되기까지 나는 하나님 갖게 하기에 조금 거리가 있어.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헌금을 내고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도 칭찬을 해주고 직분을 주겠지만 주님은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몸과 발바닥만 예배당에 와 있으면 뭡니까? 자꾸 지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나의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걸 포기했다고 주님이 그걸 안 주시나요? 주셔요. 주시면 주님께서 내 뜻에 순종하는 걸 보고 뭐예요? 이삭도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돌려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 이삭 못 죽입니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올 수가 없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사라의 그 태에서 아무 그 힘도 없고 생리도 없는 그 죽은 나무에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예표와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전부 다 감동을 시키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젊은 재물 많은 청년처럼 여기에만 자꾸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내 거를 못 놓는다는 거죠. 내 거를. 그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가장 어느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도 공부 너무 잘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거기에 막 공부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공부만 한다고 해봐.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좀 받고 부모의 어떤 뜻에 부응해서 칭찬받겠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건 그냥 기독교로 하는 종교를 네가 받아들여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님은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기회와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들 부모는 그래요. 아이들이 잘 되고자 하니까 모든 어떤 그 좀 이상한 그 목회자가 당신들은 당신의 재정 권리를 다 나한테 맡기셔. 아이들도 나한테 맡기셔. 이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 목사 말을 믿고 다 맡기고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이런 이상 괴상한 목회자가. 왜? 다 자식이 잘 된다니까 아버지도 맛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그 맹목적인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이들이 잘 된다니까 아이들 다 유학 보내.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혼자 그냥 그 수만 가지 고생을 하면서 돈을 갖다 보내. 그 엄마하고 아들들은 거기서 그냥 낼름낼름 이렇게 이제 받아 먹는 건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하겠지만 아버지의 감사함은 모르고 생각해봐. 내 자식을 내가 젊은 시절에 사랑으로 품지 않냐면은 외국 가서 아무리 좋은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을 배운들 그 품성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걸 생각을 왜 못하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많은 부분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소신 있게 아버지가 좀 무식해도 넌 내가 사랑으로 네가 장성한 어른 될 때까지는 아버지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뭐 카더라 무슨 저 선생 가면은 뭐 공부 잘하더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먹물 집어넣어주는 이것만 전부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모자라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지성의 어떤 극치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마음. 정말 마음의 순결한가 순수한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머나먼 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주님 손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무나 세월이 빠르고 젊은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이 도중에 어떤 사연으로 생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보면은.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막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50세에 큰 병에 걸려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뜻하지 않게 가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 꿈을 이뤘어. 그게 나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잠깐의 나의 만족일 뿐이에요 그게. 다 들어보잖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떤 꿈을 성취했을 때 그게 기쁨이 하루 이틀도 안 간다잖아 그냥. 그게. 근데 당연하지만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이 기쁨이 하루 이틀 가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는구나. 이 기쁨과 이 아름다움과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뺏을 수가 없는 거구나를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것만큼은 이 땅에서고 저 천국에서고 어떤 위험에서고 우리를 뺏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한 데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쭈삣쭈삣 하다가 온갖 상처 다 받고 멍들고 하나님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젊은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주님이 뛰쳐가서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가는 사람을 주님은 내버려 둬요. 가는 사람을. 그 선택은 다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될 뻔한 사람,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 아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들도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네가 소위 말하는 뭐야? 선한 일이 뭔지 알고 선한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놓치고 지 뜻을 쫓아 근심을 하면서 가잖아요. 왜? 난 저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난 저 여자가 더 좋아서 생명의 말씀을, 나는 저 꿈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되게 뒤로 하고, 그 특히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너무 좋지만은 내 계획과 내 정욕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나는 그냥 갑니다.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고,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좀 하나님 사랑